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삶입니다. 삶.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도 말씀 나눴지만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그냥 베드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어졌는데, 끊임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안선선 자매님 참 그 말씀 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말씀 외우는 거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그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그 삶과 죽음이 나눠지거든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부활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뭘 트는 거? 둥지를 트는 거. 저희 교회 이 오른쪽 이쪽에 그 간판인데, 간판에 이 까치가 둥지를 텄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치우느냐고 우리 부목사님이 막대기 가지고 엄청 한 1시간을 했어. 근데 또 둥지를 쳤네. 그래서 저희 외벽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로 그냥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간판이 예전에 안 나왔었거든요. 저희 넘치는 게 간판이. 근데 그렇게 청소하고 나니까 간판이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세상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선선 자매님 보십시오.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외웠는데 이 전주에 고난주간 때 말씀이 뭐였어요? 전신갑주였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요.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안선순 자매님의 기도는 다 들려. 너무 또박 제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또박 거짓 없이 진실하게 교회를 향한 기도, 가정을 향한 기도, 나라를 향한 기도, 또박. 여러분, 전신갑주 그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들려요.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휘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는 것, 사단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나다니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세상 생각들을 부어줄 때에, 그 둥지를 틀 때 우리는 무엇이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절망, 염려, 두려움, 미움, 온갖 부정, 그런 잡초들이 싹을 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 두려움, 미움, 온갖 부정 잡초들이 우리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단이 주는 부정 가운데 있는 정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방울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방울뱀이 사냥한 그것이 독특합니다.
밑에서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방울 소리를 드르르르 흔들려요. 방울 소리를 막 흔들면은 지나가던 그 다람쥐가 그 방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밑에를 딱 보는 순간 누구랑 눈이 마주쳐요? 그 뱀의 독사의 뱀의 그 눈빛과 마주치는데 그 눈빛과 마주칠 때 이 다람쥐가 놀래가지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울뱀에게 먹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기심으로 응대하는 순간, 방울 소리에 호기심으로 응대하는 순간 사단이 주는 그 눈빛에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는 부분들을 계속 저는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달콤한 유혹에 눈이 돌아갔어요.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사단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사단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 제자들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부활의 은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 어떤 거에 휩싸였다고요? 두려움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기독교가 안식일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침에 그 승리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날인데, 기쁨의 날인데, 참된 자유의 날인데 제자들은 문을 닫고 절망 속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은 표현은 안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10억을 받아라, 20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라, 집안채 생겨라,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라, 이 말이 아니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요,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는 가장 놀라운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도 받아보고 별 소리도 다 들어보고, 여러분,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구하는데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결론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의 근심의 염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네, 감사함으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 앞에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지요. 근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가 중요해요. 우리 따라서 이미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의 문제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결과가 어떠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 평강이 10억이 20억이 내 집이 내 자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 아버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으시고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주시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전에는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두렵지 않고 기쁨이 넘치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오묘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응답이 뭐냐면,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오늘 마음이 평안해. 아멘.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때로는 무엇이요? 그 기도에 늘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참 일석이조.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오늘 고백 많이 하는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일석이조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로 할 때 그때 마음에 엄청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고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마음은요, 그 어떤 환경에 속해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그 우리 교회 이제 5월 18일 날 오는 드러머 니노,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진짜 오열했습니다. 오열. 지금까지 뭐 드라마 봐도 저는 원래 눈물이 많아가지고
긍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도 눈물도 흘리고 해요. 근데 이제 드라마 뭐 폭삭 속았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볼 때는 그냥 후후 이렇게 울었거든요. 니노 형제 볼 때는 소리를 막 그냥 으악 이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니,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조건, 행복의 조건은 조건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그 위대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여러분, 너희 마음을 생각으로 지키신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우리가 뭘 바르니까 그 안에?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바르잖아요.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고 할 때 이 지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쥐 한 마리도 못 들어오는 철통 방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역청을 바르는 것은 방수용품인데 역청을 바르면 뭐가 안 들어와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럼 저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벽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 방수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수 작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우기철에 비가 오면은 2층에 물 받치려고 이거 받쳐야 되고, 비가 새가지고 어디서도 못 새는지 몰라. 받쳐야 되고 또 지하에도 받쳐야 돼. 지하는 아직 공사는 안 했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 1, 2, 3, 4층으로 해가지고 이게 방수가 안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물 받치고 막 했는데 지금은 걱정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방수를 다 했어.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아.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수가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가 잠 깨시라고. 네. 노아의 방주가 침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방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 와도 절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평강입니다. 홍수같이 범람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어떤 안에 밀어닥쳐도 절대로 스며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의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제자들 그 두려움 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평강을 받고 나서 마음의 기뻐함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무한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왜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라색 것이 되었다 많은 분들 가르쳤지만 그분들 중에서도요, 그 당시에 8주 동안은 목사님 다 뭐냐면 100이면 100분 다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이 진짜 실제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도 막 간증하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는 8주간의 행복한 시간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은혜 받고, 그 당시에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당시에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같지만 결국 삶에서 살아가면서 평강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끝나버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끊임없이 이 부활의 아침에 평강을 받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이 제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앞에 와도,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 죽음이 앞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쿨쿨 잠을 자잖아요. 다음날 죽음이에요. 다음날 죽음.
근데 쿨쿨 잠을 잤어. 천사가 깨우잖아. 깨워. 여러분, 그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주시는 평강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평강과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강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편안한 마음. 제가 전신갑주 얘기할 때도 편안한 마음. 여러분, 편안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평강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아까 안선순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요. 문서도 있고 모든 게 다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오늘 19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뭐 했어요?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 한대요?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보이셨냐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령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해서 지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만져보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여러분, 마침내 제자들이 그 목 박힌 손과 창의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뭐 하냐면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리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으신 분들, 심리적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심리학자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적 미성숙에 가져오는 증세래요. 여러분, 여기 미성숙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래요. 예수님 믿는 것이, 신을 바라보는 것이 다 심리적인 현상이래요. 어제 부활절 계란 준비하는데 10분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끝나더라고. 제가 진리를 배웠어, 어제. 내년에 부활절 계란은 한 30분 모여서 할지어다. 웃지만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부응하면 되죠, 부응하면. 어제 10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한 50분에, 평상시에는 한 3시간, 4시간 했는데 50분에 끝났어요. 강기엽 집사님, 이나 집사님 구역 예배 드리시고, 이제 사업장 가서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가셔가지고, 우리 부활절 계란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기엽 집사님과 이나 집사님이 또, 그죠? 통닭, 영계 통닭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주셨냐면 콜라랑 사이다까지 주셨어. 근데 부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역시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야. 그럼 칠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롯데마크가 되더라고요. 롯데, 이게 칠성 사이다가 롯데 거였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진전이 더 돼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에게 부목사님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들, 이게요, 콜라도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다 코카콜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펩시콜라 좋아하세요? 코카콜라 좋아하세요? 뭐 펩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근데 이걸 실험을 했대요, 사람한테. 코카콜라 그 용기에다가 펩시콜라를 부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야, 코카콜라 너 좋아하지? 코카콜라만 먹지? 이러면서 코카콜라 줬는데, 그분이 그 코카콜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용기에는? 펩시콜라인데 그걸 마시면서 딱 막 먹고 나서 딱 뭐라 그랬냐면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 여러분, 심리적인 거야. 겉으로 보기에 용기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뭘 믿었어? 코카콜라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심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절대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강이 실제로 임한 사람들만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말씀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종교 개혁 때 기독교인들 개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신교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항하다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반대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의와 악과 어떤 모든 사회의 모든 부분 속에서 저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실되는 삶을 사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자들이 이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불의에 저항하는 자들, 진짜 복음 앞에 복음으로 완전한 자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연이 오늘 왔는데 참 하연이 오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바라보지도 않고, 목사님은 지나가든 뭘든 상관하지도 않아. 예전엔 제가 지나가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인사도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하연이가 왔네. 하연이한테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왜 이뻐요? 새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공동체에 왔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굽의 피라미드,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애굽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미라를 발견했어요. 3,000년 된 미라를. 여러분 그 미라가 손에 들고 있던 꽃 한 송이가 있는데 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 꽃이 와르르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있던 꽃이 와르르 부서졌는데, 거기에서 꽃송이 안에서, 그 안에서 꽃이 몇 알이 떨어진 거예요, 땅에.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3,000원 넘는 그 꽃씨를 영국으로 가져와서 땅에 심어서 싹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심은 사람이 최초의 스웨덴 학자, 식물학자였던 다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꽃을 다알리아라는 꽃으로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왜 이 꽃이 다시 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미라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피라미드 해가지고 뭐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왕들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인간은 썩으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건데, 결국 그 영원한 황제가 되고 싶었던 미라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잡혔던 그 꽃은 씨가 되어서 생명을 또 낳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삶도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천국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천국처럼 살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아침, 마가 다락방에 폐쇄된 그 공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강, 그 평강이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있을 가운데 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있는 백성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떤 음성입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런 풍성함의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부활의 아침의 고백이,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